로마서 6장 11절과 그 다음에 다루게 될 로마서 6장 1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8절에 등장하는 동방의 에덴 동산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은 창세기 2장 8절에 등장하는 동방의 에덴 동산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로마서 6장 11절은 에덴 동산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거주민의 의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6장 12절은 에덴 동산의 거주민이 그와 같은 의식에 입도하에 그들이 살아가야 할 행동 양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8절에 등장하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관찰해 보면 동방의 에덴 동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 임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의 군주이신 왕이 있었고, 왕이 거주하는 영토가 있었으며, 또한 그의 백성들이 있었고, 아울러 한 나라로서 시민의식과 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동방의 에덴 동산은 분명히 이 땅에 가시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 역사적 흔적으로서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에덴 동산은 하나의 영토로, 한 국가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한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들인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으며, 그들에게는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선명한 자의식이 분명히 주어졌으며, 아울러 그들의 행동 양식을 규정할 사회법도 명백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작지만 질적인 면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로 창조되었기에 조심스레 결론을 내리면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지난주의 내용을 정리하며 보충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의 에덴 동산은 팩트다, 사실이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2장 8절에 기록된 동방의 에덴 동산은 역사적 한 장소로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곳이에요. 그 증거로 동방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동방해란 히브리어 단어는 동쪽에라는 뜻으로 실제하는 어떤 한 장소의 구체적인 방향과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기준으로 볼 때 그곳은 동방에 위치했으며, 또한 모세가 그 지역을 볼 때 기쁨 또는 즐거움의 뜻을 가진 에덴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첫 인류는 한때 그곳에서 거주했던 것이죠. 또한 바로 그곳에서 실제로 타락이 발생했고, 또한 타락한 곳에서 실제로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한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팩트,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방의 에덴 동산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장소이며 이 땅에 존재했던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모두 다 실화입니다. 둘째, 동방의 에덴 동산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를 이해할 때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 거룩은 성스럽고 뜻이 높고 매우 위대하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맥락에서 거룩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구별된 것은 모두 다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구별을 위한 거룩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모든 것,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방의 에덴 동산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창조에 관한 선언문과 둘째, 보편 창조에 속하는 창조와 셋째, 특별 창조에 속하는 창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전체적인 창조에 관한 선언문이며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보편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 창세기 2장 4절은 특별 창조의 서문임과 동시에 창세기 2장 5절부터 24절까지는 특별 창조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보편 창조와 특별 창조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진보를 위해 매우 유익합니다. 보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잘 반영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한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를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처럼 보편 창조의 목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동방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 장소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실 목적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영원한 사귐을 가질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이를 반영한 단어가 창설하시고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상반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본문에서 창설하시고란 단어는 심다, 만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단어의 사용 용례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는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나무를 심는다는 소망의 단어입니다. 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포도원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망의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자신을 닮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지속적인 사귐을 갖기를 고대하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보편 창조와 특별 창조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방점에 동방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동방의 에덴 동산은 특별히 구별된 장소인 거룩한 장소입니다. 셋째, 동방의 에덴 동산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한 축복이며
이 축복 안에는 물질적인 축복과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축복인 영과 육을 만족시키는 전인적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보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보기에 좋다는 말을 넘어서 아주 귀하다, 영하스럽고 아주 탐스러워서 흠모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기지 못할 정도의 지극히 아름다운 궁극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첫눈에 반한다. 한 번 보면 뿅 간다. 이런 그런 말이에요. 또한 먹기에 좋은 이란 뜻은 선하다, 보배롭다,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먹었을 때 단지 맛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건강과 생명에 큰 유익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생 노화를 방지해주고 지속적으로 탱탱한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웰빙 푸드 또는 불로 장생하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 요즘에 있으면 여성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겠죠. 한 번 먹으면 늙지 않아요. 이런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 이와 같은 이유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은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보배롭고 신비한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인간의 먹거리로 그냥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인간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와 같은 말씀은 사람은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혼자가 아닌 둘이 있을 때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의 이와 같은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를 위하여 물질적 풍요와 함께 영혼의 축복도 함께 주셨어요. 이와 같이 참된 복은 전인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전인의 복이란 육을 만족시키는 물질적인 축복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적인 복을 아우르는 말이죠.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따라서 진정한 축복은 복을 받되 근심이 없는 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전인의 복으로서 물질적 축복과 함께 영혼의 축복도 함께 겸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전인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한 풍성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복의 장소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신라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담의 때처럼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동방의 에덴 동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나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새 에덴 동산을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영적 에덴 동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에덴 동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으며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새 에덴 동산인 영적 에덴 동산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로 계시된 새 에덴 동산인 영적 에덴 동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은 특별한 장소의 개념이며 실제로 실제하는 한 장소로서 세상 안의 한 영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동방의 에덴 동산도 한 장소였고 한 영역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 구절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으로 볼 때 한 영역이며 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한 영역, 한 장소로서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주하시는 영적인 한 영역이며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들이 증거하는 것은 명백하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그분의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영적인 교제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와 같은 사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고대하시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소망이셨으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 소망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로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재해 계시며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은 구약의 하나님의 동산인 동방의 에덴 동산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인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습니다. 이것은 실화이며 실제로 영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으로서 신자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령이 주시는 계시로 깨닫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수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동방의 에덴 동산에 이어 영적 에덴 동산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이 실제한 역사적 장소였다면 영적 에덴 동산 역시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동방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의 영원한 사귐을 위한 교제의 장소로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면 영적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택하신 그의 백성과의 영원한 사귐을 위한 교제의 장소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울러 동방의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한 축복의 장소였다면 영적 에덴 동산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이 구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론은 태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동방의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영적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 동산에 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자격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그의 죄가 사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한 새 에덴 동산인 영적 에덴 동산에 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에덴 동산인
영적 에덴 동산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